좀 오래된 얘기지만 1976년 미국 대통령 유세 때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미드 여사가 후보자인 지미 카터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했답니다. 연설하는 내용보다 그 스타일, 즉 어조와 말씨에 유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카터의 그 고문관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조되었던 단어가 sincerity라고 하는 말은 진실성, 성실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진실함, 성실함. 어떻게 이 성실성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판가름 난다라고 한결같이 충고를 한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성실성을 봅니다. 매사에 그 성실성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고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그 성실성이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성이에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행동의 모양이 아니라 가슴이라는 거죠. 어조와 말씨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정신의학을 연결시켜서 태어난 새로운 학문에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사소통은 말이 아닌 몸짓으로, 얼굴빛으로, 눈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학문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치가라든지 배우, 심지어 외판원들까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영어 단어를 말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The pitch of the voice, 음성의 격조가 원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오가 깃들여 있는지, 근심 걱정이 풍기든지 잔뜩 수심에 쌓인 음조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 오브 더 보이스, 소리의 크기. 요즘에 목소리가 크면 다 이기는 줄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좀 꺼리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큰 것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작은 목소리로 사람을 잠재우는 일도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 즉 긴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설교에 긴장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해요. 음률입니다. 이 말도 음악과 같아서 이 음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액센트죠. 강조입니다. 어떤 부분에 힘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약하게 말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침부터 들은 꼬부랑 글씨 말이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모셔널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정적 신호예요. 감정적 신호.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어조를 통하여 듣는 자의 가슴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설교를 전할 때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정과 감정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마음 안에 요동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로 품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늘 저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결국 범사는 은혜의 일이거든요.
은혜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은혜라고 하는 감정으로 용서슴 치면, 그러면 종이 좀 부족하게 말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없고 메마른 심령에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설교 속에서도 절대 요만큼의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온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억양 자체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2절에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문제는 그 미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쏟아내면 다 말인 줄 알고 미련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미련을 미련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 미련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의 문화권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죠.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하듯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는 이 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분노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지혜로운 사람까지 그 지혜를 놓치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노가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또 분노를 낳고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이렇게 자꾸 격동에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빵 터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사건을 가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여졌던 분노가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탁 자극받는 순간이 되면 뻥 하고 터져서 걷잡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나쁜 거예요. 내 안에 있든지 네 안에 있든지 분노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격분하는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분노를 쉬게 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 분노를 쉬게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찬송을 찾을 때, 왜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432장, 433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왜 이 찬송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왜 이 찬송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을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말씀으로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리석게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종의 마음에도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미련한 말을 잠재울 수 있는 분명한 지혜가 제 안에 있는데 왜 그 미련을 잠재울 큰 소리가 제가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지요. 또 누구보다 큰 소리를, 큰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예. 소리로 가지고 싸우자고 하면 전 누구에게도 앉을 자신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 소리를 잠재워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나서 차 밖으로 나와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슬쩍 긁힌 것뿐인데 그냥 됐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싸우는 꼴을 보면 정말 살인이 날 것 같은, 또 실제로 살인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양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되었는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요즘에도 시끌시끌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싸우는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별거 아닌 거예요. 결국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 정말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감정을 자극해 놓은 그것이 어느 순간 탁 폭발해 놓은 바로 그 문제인 거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대로 마음껏 쏟아내고 문제를 키울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도 이 말씀들을 쭉 하면서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선인인 것처럼 떠벌리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이분은 다 아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걸 항상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명하실까? 나에게 지금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하여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웃는 자 앞에서 웃기는 쉬운 일이죠. 그러나 분노하는 자 앞에서 웃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펄펄 뛰며 화를 내는 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그와 함께 웃을 수 있기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이 목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미련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순한 소리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순한 소리가 분노를 쉬게 하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또 다른 분노를 야기하니까. 그래서 7절에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베풀어야 되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베풀되 선히 베풀어라. 선히 베풀어라. 이 지식을 베푸는데 선히 베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이틀 전인가도 봤잖아요. 면류관을 삶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지식이 면류관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지식이 교만이 되고 거만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잖아요.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지식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우리는 그 지식을 선하게 베풀어야 돼요. 선하게 베풀어야 돼요. 저도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라 4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패역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더욱더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온순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드럽기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치료까지 가능한 강력한 위로를 포함하는 말을 유순한 말이라고, 온순한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온순하게 말하려 작정을 해봅니다. 왜? 저의 사명이 치유의 사명이니까. 그건 저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같은 혀로 제대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는 죽이는 나무예요? 살리는 나무예요? 살리는 나무예요. 교회는 죽이는 공동체예요? 살리는 공동체예요? 살리는 공동체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아나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죽이자고 달려드는 곳이지만 교회는 살리자고 노력하는 곳이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게요. 또 남은 3일 동안 또 많은 설교도 하고 또 많은 말을 또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쏟아 놓으실 텐데, 말씀을 쏟아 놓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십시다. 내 마음은 은혜로 차 있는가? 내 마음은 성령으로 차 있는가? 성령과 은혜로 차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내는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아름다워지겠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겠지요. 저나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언어들이, 말씀들이 그렇게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가 되어 생명나무 같은 위대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많은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말은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격분한 분노를 잠재우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꿈틀꿈틀 우리를 자극하는 미련한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로운 언행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실성을 좀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나 행동에 진실함을 담아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잠재우고자 하시는 일들이 뭘까?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큰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어리석은 감정을 주님이 잠재워 주시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가득한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아름다운 감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표정만 보아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이 교회로부터 더 아름답고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향해 가는 우리의 3일 동안의 걸음이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의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여전도회가 야외로 잠시 나갑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이 늘 아름다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채워가는 능력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